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연장 더 부르겠습니다. 화면이 늦게 뜨더라도 이해하시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37장입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눠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당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눠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은혜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눠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내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눠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부자민사님 그 영상 보내드린 거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김성희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파크네시아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듯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만물은 우주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섭리대로 아버지 하나님 흘러가지만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우리들은
앞에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모습 이대로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의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오늘도 말씀으로 덮어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에 예배하는 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라도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예정하시고 또한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세워가시려는 주님의 비전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직분자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온유와 겸손으로 무릎을 꿇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디도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동력자로서 아버지 복음의 주역으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함께 주님의 종을 도와서 아버지 귀한 하크레시아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주님의 든든한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 땅에 그 소문이 퍼지고 지역사회에 퍼지고 열방을 향하여서 주님의 귀한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날로 날로 퍼져나가며 아버지 주님의 구원을 받는 백성들의 수가 날로 날로 더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더욱더 아버지는 부흥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든든하여져 가기를 원합니다. 흔들림 없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서로를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화살을 아버지 하나님 던지며 비난하며 시기하며 질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넘어지고 아버지 늪에 빠지고 아버지 저희들이 서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저희들의 마음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옵시고 새롭게 빚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저희들이 살같이 부드러워져서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잘 박힌 아버지 씨가 되어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 앞에 잘 그려질 수 있는 산재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기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은 주여 저희들이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총명의 신이여 재능과 모략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심이 날마다 그 아버지 하나님 심령 가운데 넘쳐 흘러서 그 말씀이 선포 가운데 이 재단이 더 은혜 가운데 날로 날로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처음과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무도 없으시고 축하드립니다. 네? 없어요? 저기 두 분 계시죠? 두 분? 제가 꼭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두 분한테. 누군지 모르시죠? 뒤에 계신 분입니다. 자, 디도서 오늘은 그 디도서가 어떤 글인지 그리고 핵심적인 메시지가 뭔지 개관하는 시간을 드리고 지금 이제 준비된 영상 한 4분 정도 된 영상인데 신약학 교수님이 아주 짤막하게 이렇게 지도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지금
하나님과 통화 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배우고 있어요. 참 노력이 가상하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이 나올 때까지 제가 준비한 것들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디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벌써 나왔네요. 훌륭하십니다. 저 불 좀 꺼주세요. 처음부터 틀어주셔야 되니까 처음부터 당겨주시고. 자, 소리가 나야 되거든요. 소리를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그레데의 신성교회 리더인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그레데는 일반 발음으로 크레타로 알려져 있으며 그리스의 13주 가운데 하나이며 그리스에서는 가장 큰 지중해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입니다. 디도는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자입니다. 이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헬라인 디도를 억지로 할례받지 않게 했다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디도의 성품과 성격에 관해서는 고린도후서를 전체를 볼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8절에 디도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호되게 꾸짖는 내용이 담긴 눈물로 쓴 편지를 교회에 전달한 제자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바울과 교회 사이에서 발생한 심각한 분쟁에서 조종자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얼마나 통렬했는지는 고린도후서 2장 7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마음 상태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한 상태로 고린도 교회인들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마침내 7장 7절의 표현에 따르면 디도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고 나서야 그는 안심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성격의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 고린도 교회로 향했던 사람이 디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디도의 모습은 그의 사역지인 그레데와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서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는 부정적이며 겹친 묘사를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척박하고 힘든 곳인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레데는 로마 제국의 정복, 로마 정부에 항거하여 자주 밀란을 일으켰던 곳이기도 해서 항상 불안하고 무질서하며 어수선했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리더들을 세우기에는 디도처럼 강하고 담대한 성격의 소유자가 어울립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보여진 디모데의 두려워하는 성격과는 대조가 됩니다. 이런 성격이 좋다 나쁘다기보다는 다양한 모습의 리더가 세워짐을 공개합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곳에 세워진 교회 역에 리더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리더의 자격은 디모데전서에 나온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나 디도가 사역하고 있는 그레데는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세력들이 어디나 있었기에 기본적으로 교리적 자질을 갖춘 리더들을 세워야 했습니다. 또 그 신앙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세워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레데의 역사적 배경과 기질을 염두에 두고 볼 때 누구를 헐뜯거나 싸움질을 하지 말고 온순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도록 가르칠 것을 강조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그레데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교훈이 왜 필요하고 높은 수준의 도덕적 사회적 행동이 왜 필요한지를 역설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그곳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신을 쓴 또 다른 목적은 바울이 니고볼리라는 곳에서 디도와 만나기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서신에서 아데마나 두기고가 그레데에 도착할 것인데 그들에게 그곳 교회를 맡기고 자신과 니고볼리에서 만나자는 뜻을 전합니다. 디도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직면했던 어려운 문제들의 해결사로 또 어려운 곳에 교회를 세우는 강한 리더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디도가 그레데의 첫 번째 주교가 되어 사역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줍니다. 디도는 또 한 사람의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배입니다. 네, 여기까지죠. 저분을 직접 모셔가지고
잘 보셨어요? 예. 디도는 어떤 사람 같으세요? 디도는? 네? 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강한 리더. 예. 강한 리더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또 영상에서 디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어떠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강한 리더뿐만 아니라, 네? 온유한 사람, 네, 그리고요. 본이 되는 사람. 이게 리더의 자질이라고 얘기했고, 또 한 가지, 그레데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뭐라고 했어요? 예, 해결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 있나요? 네. 제가 그냥 읽어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부장님 집사님 쉬셔도 돼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목회서 신이라고 말씀드렸고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도. 그래서 아들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디도하고 또 누가 있죠? 디도하고 또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가 있어요. 굉장히 참 사랑했던 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참 아들이다 이렇게 묘사된 아주 귀한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자, 디도는요 유대인입니까? 헬라인입니까? 예,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이에요. 자, 이 헬라인 디도는 그 이름의 뜻이 공경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공경하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요. 디도가 등장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1절의 내용부터 읽어드리면 어떻게 디도가 등장하냐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어떠한 그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참 권위 있고 성령이 충만한 아주 훌륭한 리더입니다. 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얼마나 바울이 디도를 그만큼 신뢰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그랬어요. 헬라인이라는 걸 얘기했죠.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는데요. 할례도 받아야 된다. 할례까지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도는 헬라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봤고요. 자, 이 디도는 바울의 분명히 전도 초기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후 48년에서 49년, 그러니까 AD 48년에서 49년 이 정도에 안디옥 교회가 할례 문제로, 지금 방금 읽어드렸죠? 할례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로부터 바울과 바나바를 묶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파견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디도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디도는 그 일행으로 바울과 동행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걸 구체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을 보면 15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떠한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실 요즘 이제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이제 믿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이스라엘의 어떤 절기라든지 그리고 구약 성경을 다시 재조명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좋은데 우리가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그런 절기에 대한 중요성은 다 중요하지만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절대 아니죠.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절기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지 유대인이 되기 위한 건 절대 아니거든요. 아마 바울이 이 자리에 섰다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자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를 작정하니라.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누가 구원받느냐 하는 그런 구원론에 대한 이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자꾸 이제 헬라인들도 유대의 어떠한 절기라든지 할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 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가르친다 이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툼과 변론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도 참 다툼이 많고 변론이 많고 신학에 대한 뭐 이게 보수냐, 뭐 복음이냐, 자유주의냐, 뭐 하여튼간 이 기독교 내에도 여러 가지 그 흐름이 있습니다. 믿음의 색깔들이 있고요. 동일하게 유대인들도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정통 유대인들이 있고 정통 유대인 복장 여기다가 막 그냥 그 뭐야 저기 이렇게 쭉 여기다가 꼬고 막 그쵸? 네? 여기에 수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막 꼬고 막 모자 쓰고 검정옷 입고 저 오늘 좀 충격적인 장면을 봤는데요. 여기 그 스프링필드 글로버드 이쪽에 이제 지나가면은 요새 월근인 라이레이드가 그 월근이로 바뀌고 이런 거 아세요? 월근이로 바뀌고 우체국 있잖아요. 근데 아니 여자가 전 정말 처음 봤어요. 여기. 제가 눈이 나빠서 뭐 이전에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누굴 봤냐면 그 이슬람 있잖아요. 이슬람 여자가 눈만 딱 보이고 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이 천으로 다 가린 여자를 처음 봤어요. 아니 다른 데서는 제가 봤는데 우리 동네에 제가 우리 동네거든요. 우리 동네에 봤어요. 근데 야 이슬람이 이게 눈에 보인다는 것 자체가 참 여기가 사실 성교지죠. 여기가 성교지. 이러한 정말 우리 주변에서도 가까이 있습니다. 주후 55년 AD 55년 전으로
디도는요. 그게 지금 현재 2019년이잖아요. 2019년, 그죠? 2019년인데 지금 55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55년. 2019년인데 55년. 주후 55년 전으로 그는 디도는 바울의 권면을 듣고 또 한편으로는 고린도 교회에 갑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교회의 문제들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처리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그 당시 뭐 기근이 있었다, 뭐 지진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다. 재정적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힘드니까 이런 이방인 교회들이 그 헬라 지역에 세워져 있는 이방 교회들에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지 않냐. 예루살렘 교회가 장자 교회인데 말하자면 그러니까 좀 도와주자. 그러면 다 그때는 뭐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배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 바울이 디도를 보냅니다. 디도. 그리고 문제의 해결사죠. 어떤 교회에 어떤 분쟁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이 중재자가 돼서 이게 참 굉장히 귀한 인사 같아요. 만약에 어떤 두 사람이 싸움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잘 중재하는 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 중재하면요 어떻게 돼요? 더 싸워요. 누구 편을 들어줄 거예요? 누구 편? 잘못 얘기해요. 정말 어려운 게 중재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연보는 헌금을 얘기하는 것이죠. 넓은 의미에서 연보라는 단어가 굉장히 또 좋은 것 같아요. 헌금이라는 그런 단어보다는 연보라는 내용이 그 헌금이라는 의미를 다 포함합니다. 더 넓은 의미예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디도에게 바울이 맡겼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맡길 만큼 굉장히 신뢰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또한 디도의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3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무 우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디도를 정말로 자랑했습니다. 정말 디도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디도처럼 좀 이렇게 섬겨봐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부끄럽지 않다. 잘못하면 이게 시기주토가 될 수 있거든요. 누구를 이렇게 칭찬해주면은 정말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게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속으로. 저도 속으로만 생각합니다. 속으로. 갑자기 나와가지고 갑자기 막 이렇게 칭찬하고 싶은 게 막 나오면은 뭐예요? 저 사람만 뭐 열심히 하나? 이게 또 이상한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다.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도 참되게 되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운 것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하는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습니다. 참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또 얼마나 섬기는지 너희들이 잘 보라. 너희들도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이렇게 디도를 이렇게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 너도 한번 생각해봐라. 진짜 그렇지 않냐? 여러분 여기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다 디도와 같은 우리 교회의 디도와 같은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아멘. 다 디도처럼 보이네요. 자, 디도는요 이렇게 바울 일행과 마게도니아에서 합류하여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그렇게 전하게 됩니다. 자, 아까 그 신약과 교수님 한 분이 영상에 나와서 그레데 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주후 63년부터 66년경이었습니다. 그때 디도는요 로마의 수감에서 풀려난 바울과 함께 그레데 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레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어디서 봤죠? 그 1장 12절 디도서 1장 12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 중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이며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디도에게 목회 서신을 쓰고 있는데 자, 그레데인이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서 13절에 디도서 1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레데인 사람 항상 거짓말쟁이야. 악한 짐승이야.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야.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는다. 여러분 이 그레데인이 이런데 엄히 꾸짖으래요. 근데 꾸짖을 때 당신 그렇게 살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시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그분 감정이 상하지 않죠. 목회적으로 목사님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여러분 잘못하면 이런 비난도 받을 수 있고 연세 많으신 분이 또 젊은 집사에게 얘기하더라도 잘못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왼수도 있고 또 미워하게 되고 이게 참 책망한다는 게 꾸짖는 것이 절대 쉽지 않아요. 자식도 잘못 꾸짖으면요 어떻게 돼요?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자기 자식도 자기 어머니가 아버님이 꾸짖는다 하더라도요 잘못 꾸짖으면 쉽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듣지만 애들이 머리가 크면 어떻게 돼요? 부모도 안 봐요. 잘못하면. 이 꾸짖는 말이 근데 이 바울이 이런 그레데 사람들을 향해서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너희들이 그냥 그 사람을 비난하기 위한 꾸짖음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으라.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고 바울은 그레데를 떠나면서 바울과 함께 그레데에 복음을 심었던 인물이 디도였고요. 이제 바울은 그레데를 떠나면서 디도에게 그 목회 사역지를 이 디도에게 그 사역을 위임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사역지에 디도를 거기다 목회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디도의 그 그레데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디도가 그 그레데 지역에서 목회하면서 정말로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특별히 그 지역에 리더를 세워갈 때 어떠한 사람들을 세워야 할지 그것을 일러주는 목회 서신이 바로
오늘 이 디도서입니다. 그게 편지를 보내서 목회 지침을 전하여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러니까 바울이 원하는 대로 기도는 했습니다. 바울도 사람인데 바울이 디도에게 너 여기서 목회해. 여기 이 그리데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또 아까 본문에도 이 영상에서도 나왔는데 니고볼리에서 바울을 또 만납니다. 니고볼리로 와. 네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데메와 두기고를 내가 보낼 거다.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 지내기를 작정하냐.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오라 하면 오고 거기 있어라 하면 거기 있고 정말 순종의 사람이었죠. 이후에 디도는 달마디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9절부터 내용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어서 속히 내기로 오라. 이거는 이제 그 디모데한테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에게는 갈라디아,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건 이제 디도는 말하자면 뭐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사역지에 대한 그러한 파송을 그때마다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도우면서 그의 모든 선교 사역에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사역, 바울과 함께하는 귀한 동역의 관계를 이뤄갔던 인물이 디도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디모데와 더불어 믿음 안에서 진정한 아들이 된 자가 바로 디도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똑같이 얘기합니다. 디모데도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니 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썼고요. 오늘 1장 4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그러니까 참 아들이라는 표현을 아들은 아들인데 참 아들이다. 이거는 굉장히 강조한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되게 있을지어다. 이건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했을 때 그런 표현이고 디도서 1장 4절은 어떻게 했다고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된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거의 비슷하게 인사말을 그렇게 쓴다는 것을 그 목회 서신서거든요. 디모데 전서도 목회 서신서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지금 쓰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디도에. 자, 그래서 남은 시간은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도서는 어떤 책일까? 디도서는 바울이 그리데 교회의 사역자인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다. 당시에 그리데는요 유대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굉장히 강조하고 이 헬라인들도 유대의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유대 거짓 교사들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할례파에 속한 자들의 가르침에 대한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그리데 교회를 섬겨야 할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 거짓 교사들은요 유대인 족보 이야기 율법에 관한 논쟁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를 분쟁시켰다.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을 온통 흔들어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잠깐 언급해 보면 디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랬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무슨
더러운 이득을 취할 게 있어요. 근데 잘못하면은 교회도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에 바울은 복음의 진리에 근거하여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 및 성도들의 생활에 관한 겉면의 편지를 디도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 서신은 바울의 1차 투어, 로마의 감옥의 1차 투어였던, 그리고 2차 투어 사이에 그 중간에 65년경 마케도니아에서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디도서는 몇 장까지 있어요? 몇 장까지? 네? 몇 장까지? 3장.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뭐 핵심적인 내용만 기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도서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그레데 교회의 특별한 상황을 반영한 서신인데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제가 주일날 광고 시간에 부탁드렸잖아요. 정말 우리가 지금 일꾼을 세워가는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지, 그리고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강하고 담대해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떠한 리더의 자질이 요구되는지, 그리고 사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교회에 저도 이렇게 우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권사님도 계신데 이렇게 보면은 다 열심히 있는데 너무나 다 귀해요. 이분에게 없는 게 저분에게 있고요. 그냥 이렇게 완벽한 그런 게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다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분한테는 저런 게 부족한데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그런 걸 다 가질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게 정말 하나가 돼서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이거. 왜? 정말 저분의 강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분의 저분만 고치면 정말 귀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어떤 분은 엄청나게 추진력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딪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일이라는 거는 저도 이제 막 너무 추진력이 세다 보니까 뒤에 따라오든 말든 막 그냥 앞으로 가가지고 도대체 목사님 왜 그러신 거예요? 저기 부딪히고 아니 좀 천천히 뒤를 돌아다보고 같이 가야지. 마음 저도 이렇게 좀 급해가지고. 근데 어떤 분은 또 그게 너무 그게 또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안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강하고 막 담대한 게 있는데 디모데처럼 막 두려워하고 막 여리고 막 그죠? 막 봉사하다가도 누가 한마디 하면 그냥 다 막 난리가 납니다. 그때 그냥 담대하게 하셔야 되는데 또 그런 부분은 없어요. 다 캐릭터가 너무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분은 어떤 일 때문에 화가 나시면 막 소리도 지르시지만 어떤 분은 그냥 조용히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이유도 없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막 컴플레인 하시고 왜 이런지 이렇게 얘기하면 더 오히려 나을 텐데 갑자기 혼자 고민하죠. 혼자 너무 내성적이고 그래서 혼자 오시고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 사람이 다 있다고 너무 고귀하신 분인데 그렇죠?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은사가 다름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그 은사에 맞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게
이게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부들이 맨 처음에 저 남편을 어떻게든 뜯어 고쳐가지고 내가 편한 존재로 만들다가 그걸 포기하잖아요. 포기하는 게 지름길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아요. 쉽게 변하지 않아요. 물론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쉽게 그게 잘 고쳐집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래야 돼요. 그런 수밖에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성질이 막 이게 막 불같은 분이 갑자기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디도의 핵심적인 가장 메시지는 뭐냐면 바른 지도자 사람들, 바른 지도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에 있는 어떠한 분들을 장로님으로 세울까 또 집사님으로 세울까 하는 그런 내용들하고 다 연관이 있는 내용. 왜냐하면 교회는 디도 혼자 세우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디도 혼자 못해요. 협력하지 않으면 서로 돕지 않으면 절대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유임된 중요한 일은 뭐라고요? 그레데 이 교회에 지도자를 세우는 것.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 즉 장로님과 여기 이제 감독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장로 혹은 감독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장 5절부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레데 가운데 각 성이 있었던 모양이죠.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두는 자라야지. 이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얘기를 다 고쳐야 됩니다. 사실. 왜냐하면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고 책망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겠지만은 그 정도로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도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엄청나게 자녀들도 이렇게 봐요. 그러면은 부모가 가정에서 본을 보여야 자녀가 잘 예수님 믿는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교회 리더가 돼서 그 자녀들을 보면서 섬겨야 되는 자리인데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틀려 안 틀려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근데 그렇게 안 세우는 거예요. 안 세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공천위원들도 계시네요. 그런 것들 다 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세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우리가 성경대로 안 하는 거예요. 교회 내기도 있고 뭐 미국 장로교 국가보 오더도 있고 뭐 컨스티튜션도 있는데 그게 뭐 소용이냐 이거예요. 성경에 있는 법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의 법은 안 지키고 엉뚱하게 그런 것만 지킨다 이거예요. 답답하더라고요. 네? 공천위원회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고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으면 그 비분내지 아니하냐. 그 비분내자. 술을 즐기지 않으면 구타하지 않으면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으면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너 잘 바울이 디도에게 너 이런 사람 세워야 된다. 이런 사람이 아닌데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막 세우잖아요. 숫자 치고 있는 거예요. 세우면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3,000명이 있고 4,000명이 있어도 성경의 기준에서 안 되면 안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죠. 다 비성경적으로, 반성경적으로 일꾼을 세워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도 이렇게 얘기해놓고 엉뚱한 사람을 막 세워줍니다. 이게 문제예요. 제가 이제 알았어요. 성경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따로 이렇게 하니까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이런 사람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결국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자리에는 참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우리 교회 또 리더시고 앞으로 리더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분들이고 한번 깊이 이 디도서 짧은 서신이긴 하지만 너무나 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성경 강의의 첫 번째 디도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리더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 보지 않고 내 자신은 이 디도서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하기 이전에 내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깊이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현재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버지 그렇지만 아버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하나님 존귀한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아버지 서로 알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보다는 상대방의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보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또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혼자 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음을 잘 알게 하시고 우리가 동역자인 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끊임없이 다듬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디도처럼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